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우리 4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 봤던 본문인데 내용을 좀 더 다룰 내용이 있어서 우리 41절부터 51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부터 원래 43절부터 우리가 봐야 되지만 우리가 41절부터 우리가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1절부터 51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 다른 말로 제자들을 이제 부르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그들의 어떻게 보면 회심의 통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모습, 믿게 되는 모습의 어떤 어떻게 시발점을 보여준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 알 것은 각각 부름의 모습이 분명 다를 수 있다. 예, 각자 처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게 되는 모습이 분명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각 사람에 맞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함부로 우리의 경험, 우리가 들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함부로 우리가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일반화시켜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에 가장 중요한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혼란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또 알아야 될 것은 시작은 각자 다른 모습일지 몰라도 일어나는 작용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 분명히 각자 다른 모습으로 만나는 걸 보이지만 이게 또 다른 측면에서는요, 이 모든 모습이 각 사람에게 일어나는 분명한 하나의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번 시간에 첫 번째 있는 모습을 봤는데 전도자가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전도자가 없이도 우리가 분명히 믿음을 가질 수 있지만 전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 전도사가 이끄는, 그러니까 말씀이 이끄는 그 원리적인 은혜는 동일하게 작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 요한과 안드레라는 인물이 첫 부류로서 나왔는데, 우리가 이 시간은 그 요한과 안드레가 이제 만나서 그 뒤에 이제 요한과 안드레에게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좀 더 살짝은 다뤘지만 좀 더 주목함으로써 그 일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마음에 새겨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경에 쓰인 목적이 뭐예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성경의 목적으로 이 내용들이 지금 골라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실제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적으려면은 적을 수가 없다. 분량이 너무 많아서.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은총들을 베풀어 주신 내용들이 너무 많다. 불과 3년 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그 시간 동안 있었던 것도 기록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뭘 유추할 수 있습니까? 뭘 생각할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선별돼 가지고 기록돼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분명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각자 다른 부르심을 보기도 하지만 이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시선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봤을 때 요한과 안드레가 나왔을 때 우리 저번 시간 집중해서 좀 살펴본 게 무엇을 구하냐라고 물었다고 했어요. 무엇을 구하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중심을 아셨다는 거죠. 아시고 우리 읽는 요한복음 읽는 독자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을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 중심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중심이 이 뒤에 나다니엘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걸 언급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속을 아예 관통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속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 안 된다는 거죠. 나다니엘 때 보는 게 그 안에 그래서 간사하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간사하다는 건 뭐냐면 사기꾼, 속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지 않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가 속이지 않아야 될 것. 그러니까 요한에는 신약성경 가르침을 보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속일 수 있다는 것이 하나 전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속일 수 있어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나아가서 나 자신 스스로를. 속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뭘 속이는데요? 라는 걸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너희 속이지 마 이런 말 한다는 거죠. 근데 뭘 속이는데 우리가 뭘 속이는지 모르고 속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뭐 하나님이 오고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데요?를 우린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라는 거죠?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마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 자체를 찾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알아가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지금 이 질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라는 거죠.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이 답변을 본 것은 우리는 정말 복된 내용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라는 이 대답을 할 걸 아시고 지금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예? 이게 어디 계신다 라는 단어를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었죠. 어디 머무르십니까? 나 주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절대 내치시지 않는다고요. 예수님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찾으라 그러하면은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찾는 동기가 중요한 거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죠. 그냥 사람이 휩쓸려서 아니면 떡을 얻으려고 이 세상 어떤 거 구하려고 다른 목적들이 심어져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만을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을요 절대 내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 가지고 진지하게 이 영혼이 예수님을 따를 때 그건 절대로 헛수고가 될 수 없다라는 그것을 우리는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잘 새겨놓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예,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초청하셨다. 이것이 이제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 내용이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시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초청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제 단편적인 큰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굵직굵직하게. 어떻게 일어나는가 했을 때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과 교제를 누렸어요. 그것이 이제 이 한 절 안에 짧은 구절 안에 분명히 함축해서 들어간 메시지거든요.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과 교제했다. 한 번 더 할까요?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과 교제했다. 예수님과 교제했다라는 이 장면. 그 교제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됐는가라고 했을 때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교제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올바로 하게 된다면요. 우린 분명히 갖게 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걸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뭡니까? 다른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계속 봤던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 하나님을 닮게 된다는 마음이 한 가지가 있는 반면에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기 원하는 것, 분명히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갖게 된 마음 중에 분명한 한 가지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애통히 여기시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지금 이 제자들을 부르는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내용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게 되면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함께 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의 일이 뭐예요? 잃은 자를 찾기 위해 오신 거잖아요. 요한복음 뒤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요한복음 5장 6장에서 그 내용을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다는 거냐면 우리가 전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 교제를 통해서 우리 이제 그것이 39절, 41절에 나오는데요. 41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4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예, 여기서 지금 그가 먼저라고 하는 그는 여기 안드레죠. 40절부터 보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먼저 지금 시몬을 찾아갔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뭡니까? 먼저라는 것을 통해서 그럼 나중에 요한도 갔다는 겁니다. 요한 항상 여기 이 자기 서신서에서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계속 숨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 자신의 행동을 숨기고 있긴 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게 한 건 뭐예요? 먼저를 통해서 교제했던 이 두 인물 다 이 교제 가운데 있었던 은혜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여기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했던 거는 뭐예요? 기다렸던 그분, 하나님 약속했던 그분, 기름 부은 자. 메시아는 번역하면 기름 부은 자. 이게 다 두 개, 이 내용들이 상징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자거든요. 하나님 보내시기로 한 약속의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지금 만났다라는 이 함축된 메시지 안에는 그 안에 놀라운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메시아 만났어가 아니라 기다렸던 그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고 교제 가운데 있었던 은혜를 알았고 이걸 구구절절 말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지금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들을 우리가 얻게 되면 우린 그것을 말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자기가 찾게 된 예수 구세주 혹은 구세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건 믿게 된 모든 신자의 행복한 특권이다. 너무 정확한 정리예요. 우리 이 지금 구세주에 대해서 지금 전하는 것, 이 말하는 것은 새로 믿게 된 모든 자들에게 있는 행복한 특권이다. 우리가 이 특권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마귀는 이걸 계속 막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걸 계속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그 첫 번째 누구였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나타나는 장면은 가족이었다는 거죠. 가족에게 처음 찾아가서 이걸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이 내가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전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는 우리 철학정에서 통해서도 봤잖아요. 알게 된 것을 분명 즉각적으로 말하게 되게 되는 것. 이것은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됐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분석하는 분들 이걸 가지고 말씀 안에 있던 목회자는 이런 진단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 일에 있어서 안드레에게 필요한 것. 지금 안드레와 요한이 전하게 됐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거는 어떤 훈련 그들에게 대학 교육이나 아까 잠깐 말했던 교회의 권위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게 아니었다. 왜냐하면 설교자라고 간 게 아니니까. 단지 뭐였냐? 그냥 경험했던 것을 그 구세주를 단순하지만 분명하게 증언했다는 거죠. 우리 앞에서 계속 말했던 증언에 대한 모양을 여기서도 담아 나가서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린 자들은 증언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나아가서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책임이 있다라고까지 봐도 이건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이 무방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 이 41절 통해서 말하고 있다.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했다. 이 가운데 우리 이런 묵상들을 더욱더 마음에 새겨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42절 말씀 넘어가서 보시면 42절입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시몬에게 어떻게 보면 복된 약속을 하고 있죠. 한 가지 복된 약속. 약속 뭐예요? 너 베드로를 할 거야 앞으로. 라는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으로 끝나버려요. 이 장면을 기록하는 이 내용 가운데 41절 42절 통해서 뭘 생각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지금 41절 42절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좀 더 제대로 풍성히 이해하기 위해서 베드로에 대한 그 자체 베드로한 사람 자체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서 베드로를 계속 베드로에 대해서 묘사하는 게 어떻게 묘사되냐면 되게 다혈질적인 사람 막 쉽게 격분해요. 그래서 뭐예요? 그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오니까 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막 잘라버리거든요. 오지 못하게. 성격이 막 급하다는 것들을 이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이기 위해서 뭐 하냐면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 안 버릴게요. 뭐 이런 말이라든지 호들갑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세족식 시켜주는데 뭐예요? 난 예수님이 나 어떻게 시켜줘 막 이런 말들 해서 예수님이 하나의 책망 그 가운데 물론 복된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런 장면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 베드로가 안드레와 요한이 찾아가가지고 나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를 만나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 그 메시아가 우리를 부르고 있어. 지금 다 부름의 장면이거든요.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하고 있어. 라고 했을 때
이 베드로 안에 분명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이런 베드로의 성품을 생각했을 때 유추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다가가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왜요? 나는 성격도 확 올라오고 막 이번 행동도 막 실수하고 이런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이렇게 더 어떻게 보면 자기 객관화 이런 것들이 돼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이 넘겨짚은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 이걸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것들을 나타내고 있다고요. 누가복음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이제 사역적인 것을 맡길 때 다른 측면에서 지금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보시면요. 그 어부로서의 일을 하고 있을 때 이제 가자 따라와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게 나옵니다. 5장 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이 장면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더욱더 풍성히 볼 수 있게 하는 한 가지 또 배경인 장면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나타내거든요. 한평생 어부로서 일했던 사람들보다 물고기를 잘 잡게 하는 지식을 딱 주는 걸 보고 베드로가 진짜 메시아가 메시아네 라는 걸 보고 뭐 한 거예요? 첫 행동으로? 날 떠나주세요 난 이런 말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 뭐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난 진짜 부족해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요. 그것을 배경했을 때 이 지금 42절은요 예수님이 찾아오는 놀라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하나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 42절 말씀에 딱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이 딱 보시고 뭐라고 해요? 딱 보시는 게 뭐예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본 거예요. 예수님은 보셔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제 이름을 뜻도 보겠지만 이 요한의 아들이 그러면 혹시 뭐 또 누구의 아들 이렇게 했을 때 와 여기 대통령의 아들 뭐 누구의 뭐 권위자의 아들 이렇게 했을 때 아 그 사람이 권위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 이름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요한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요 거의 어머니의 족보는 찾을 수 없다. 이게 어떻게 보면 무명의 집안에 가까워요. 여기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지금 집중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집중하는 시몬이라는 자에게 집중하는데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너 이미 다 알고 있다. 내가 너 다 알고 있어. 내가 너의 삶을 보고 있다.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너의 삶을 알고 있고 내가 너를 뭐 하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게바라고 하는데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바위란 뜻이에요. 바위. 널 내가 바위가 되게 할 거야. 번역했더니 베드로는 뭡니까? 반석, 돌 이런 뜻입니다. 널 단단한 반석 위에 세우게 될 거야. 이건 베드로에게 갈대 같은 존재였던 베드로에게 놀라운 말이었던 거예요. 난 부족해서 난 이런 우유부단하고 이렇게 실수하고 내가 이렇게 다혈질로서 이런 모습들이 많은데 예수님 찾아서 예수님 딱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딱 보시고 말하는 게 너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내가 너를 장차 게바가 되게 해줄게. 게바라 부름받게 해줄게 라고 했을 때 베드로에게 온 것은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런 여타의 메시지들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나아가서 이 큰 맥락에서는 아까 시작할 때 좀 정리한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게 하는 말씀으로는 우리의 연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데 방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연약에 맞춰서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실 거라는 거죠. 우린 이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것. 이걸 통해서 여기서 끝이지 않고 이름들을 등장시킨 거에서 이제 분명한 한 가지 메시지가 나오는데 뭐냐면 여기 여기서 나오는 요한의 아들이라 했을 때 요한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고요. 시몬 위에 있는 시몬이란 뜻은요 41절에 자기 형제 시몬 이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듣는다는 겁니다. 듣는다는 거. 그러니까 듣는다는 거. 이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알게 되는 건 하나님의 선물은 들으면서 산다. 하나님의 선물인 하나님 말씀은 들으면서 능력이 된다. 라는 것들을 묵상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건 너무 복된 메시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회심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선물인 걸 분명히 알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들음으로써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모든 믿는 자들은 반석이 되는 걸 알아야 된다. 하나님 반석으로 세우신다. 반드시 이 메시지를 우리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믿는 자를 반석으로 세우신다는 건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반석 다른 말로 돌로 세우신다. 우리 2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5절이면 함께 읽으시면 시작.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가 회심의 은혜를 얻고 나서 우리가 얻는 과정과 나아가야 될 장소를 이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이 메시지 가운데 이게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 43절로 넘어가 가지고 43절 한번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빌립을 부르는 장면이 나왔어요. 빌립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걸음들은 다 잃은 양을 찾는데 시선이 다 있다라는 것을 요한 복음은 우리에게 증거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걸으고 계신다. 네, 우리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보면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9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내용들은요, 모든 참된 회심을 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의 메시지죠. 네, 이 메시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 이건 우리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메시지예요.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요. 각 사람에게 다르게 찾아오신다는 것도 분명 우리에게 보이지만 회심하는 자들에게 원리적인 측면들이 각 장면마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 빌립을 부른 장면에서 분명히 보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찾은 것 이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 장면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 하나 이 빌립에게만 하나 말씀을 하는 걸 보면 빌립을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되게 회의적이고 되게 빌립이 또 이성적이었다. 그래서 떡을 떼는 질문을 했을 때 이거 부족하다, 안 된다, 뭐 이런 질문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성경에서 그런 빌립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하나였어요. 그냥 따라와 라고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 부분에 대해서 칼빈이 말한 것을, 이 본문을 주의한 것, 본문을 설교한 걸 봤는데 이렇게 말해요. 예, 우리는 말씀의 효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된다. 그러니까 말씀 따르라 했더니 따르게 됐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것은, 이 말씀의 효능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님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 분명히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강권적인 신적 능력으로 따르게 됐지만, 이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건 아니다. 우리 44절로 넘어가서 4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이 장면이, 이 부름 장면 중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한 가지가 벳세다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벳세다라는 이 단어가 7번 신약성경에 나와요. 7번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요한복음 1장과 12장에 나오고, 이 제자들을 부른 장면에서 나오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장면으로 나와요.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킨 것도 여기입니다. 벳세다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어부, 물고기 낚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고기 낚게 되는 이제 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 놀라운 영혼을 이렇게 구원하게 되는 장면으로서 쓰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데, 특이한 하나의 그 강렬한 사건 하나가 뭐냐면, 벳세다를 놓고 우리 마태복음 11장 21절 말씀 보면요, 이 벳세다를 불신앙의 대표적인 장소로 말해버립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네, 이걸 가지고 정말 탁월하게 설명했던 분이 칼빈입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이 동네의 이름은 이 세 제자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언급된 것 같다. 완전히 우리는 붙잡아야 될, 묵상해야 될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거라는 거죠. 이 이름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회심의 사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건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 개념이 또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이 은혜를 얻게 됐다는 거죠. 왜요? 지금 이 불의한 도시, 이 심판받을 도시에서 우린 건진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요, 그곳에서 지금 건진받은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분명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어서 들어보시면, 우리는 다른 성경 기록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10장이에요. 다른 성경 기록에서 그리스도께서 혹독하게 이 동네를 저주하시고 경고하신 것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이 불의하고 사악한 부류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의 품에 영접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지옥에서 불려나온 것으로 간주해야 마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 이 제자들 부른 복된 모습 가운데 하나 생각할 건 죽음의 도시에서 지금 우리는 건진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을 걷게 됐고 걷게 되어서 걷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근데 이 길이 뭐예요? 정말 놀라운 영광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더 이어서 말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무적행에서 구조된 죄인들을 사도로 임명하실 정도로 영광으로 이끌어 주신 것은 굉장한 축복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심의 장면들을 보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도 지금 이런 은혜들을 발견하고 이런 은혜들을 구하게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묵상을,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묵상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45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읽어보시면 45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지금 나다니엘에게 찾아간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지금 안드레와 요한도 교제를 맛봤더니 뭐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빌립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더니,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더니 뭐 했어요? 하나님을 그대로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증거는 이 요한복음에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너 하나님의 은혜 경험했어? 증거해야 돼. 전하는 자 돼야 돼. 그게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46절 말씀 보시면 46절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는 한 가지 메시지는 전했을 때 어떤 장면이 일어나냐면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라는 이런 반박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우리 보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읽었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영혼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전할 때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 우리의 내용들을 반박하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참된 가치관, 우리가 예수님 자체를 증거할 때 분명히 이 세상에서 반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처해야 될 자세를 이 빌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고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죠. 빌립이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이 지금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어요? 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말해요? 와서 봐라 라고 하는 말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죠. 와서 보세요 라고 하는 말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박하는 자들을 만났을 때 취해야 될 하나의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으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그냥 봐라. 그 원리를 우리는 설명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인 것을 우리가 잘 새겨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다고 생각하실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단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4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또 한 가지는 46절에서 분명히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라는 것, 반대에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우리 이것을 가지고 또 이제 영혼을 대할 때 한 가지 분명 생각해야 될 것, 잊어서 안 될 한 가지는 무엇이다라고 지금 여기서 주의하는 것을 이제 제가 정리했냐면 이 반대를 말하는 사람들이 진실로 곤란을 느껴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증언했어요. 예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고 예수님이 진짜 내 어려움 가운데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이고 말했을 때 이걸 반대한 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데요? 라고 했을 때 진짜 내가 곤란해서 그게 정말 어쩔지 몰라서 뭔가 이렇게 무조건 공격해서가 아니라 공격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게 진짜 안 믿어지고 어려워가지고 말하는 모습일 수 있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걸 여기는 지금 이 장면에서는 그걸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다니엘이 이 빌립이 말한 것을 막 반대하려고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는데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어떻게 선한 게 날 수 있어? 안 되지.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자신도 분명히 이게 안 된다는 것을 이 장면에서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뭐예요? 지금 읽었던 본문에서 47절 말씀에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여기서 간사한 것이 없다 나오는데 이 간사란 단어가 사기치다. 이 단어 자체를 좀 더 설명드리면 원래 의미는 미끼, 유혹물, 뭐 덫, 올가미 이런 것인데 보통 이것이 이제 문장 가운데 쓸 때 교활하다, 술책을 부린다, 기만하다, 계략하다, 간계를 부린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사기치는 거 없다, 관계하는 거 없다, 뭔가 이런 거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건 진짜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위에는 베드로는 뭐 했습니까? 안드레와 요한이 전했을 때 그냥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막 예수님을 찾게 됐어요. 그 안에 오는 문제 있었어도. 근데 이 나다니엘에게는 이게 안 된 거죠. 자신이 살아왔던 가치관과 이 전해받은 증언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용납되지 않은 거예요. 이때 또 지금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은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 보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예, 그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뭘 나타내시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48절 말씀 보시면 48절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나다니엘이 이게 어떤 의미를 말하는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신적인 어떤 권능을 나타내신 거죠. 이 상황을 듣자마자 이 나다니엘은 이게 하나님의 능력임을 어떤 신적 놀라운 능력을 이 장면에서 나다니엘이 경험해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49절 말씀 읽으시면 49절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냥 이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겐 용납되지 않았던 이 개념이 그냥 상관없이 그냥 이 자체로 이 사건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지전능함을 보게 된 자체로 믿게 됐다는 거죠. 그 장면을 우리에게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배울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을 보시는, 우리 아까 시작할 때도 말했죠. 예수님은 우리 속을 관찰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보는 이 눈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 사람도 없다.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걸 우리 생각하면서 뭐 하라는 겁니까? 간사한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땐,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다니엘이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자마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이제 하게 돼요. 그러니까 눈이 활짝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거룩한 영광을 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즉시 하나님 아들이로 고백했던 이 장면이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증언하는 이 사람이 7명 나와요. 그 7명 중에 한 명이 나다니엘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었고, 두 번째는 여기 나왔던 나다니엘이었고, 세 번째는 이제 베드로가 6장에서 한번 증언하고요. 네 번째로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이 신적 권능을 이제 신적인 이 모습을 증언하는 게 10장에 나와요. 그리고 마르다가 11장에서 말하고, 여섯 번째로 도마가 말하고, 마지막으로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말하면서 7번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 놀라운 신적 권능을 가진 것을 증언합니다. 이거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데 이 장면 자체도 우리가 더 풍성히 생각해야 될 복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부름 받아서 이 나다니엘이 이 놀라운 일을 증언하는 사람으로서 사용받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장면을 우리가 이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 계획과 틀을 가지시고 이 부름의 역사, 회심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새겨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이 사건을 가지고 이걸 설교로 메시지로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특히나 이 금요 기도회 때는 요한복음을 볼 때 이 파트는 공부하듯이 봐서 우리가 새겨서 각자가 풍성하게 묵상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르심에 대한 장면을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끝냈거든요. 끝냈을 때 우리가 한 장면들을 더욱더 이렇게 풍성하게 묵상해 볼 수 있게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부르심도 절대 그냥 뭐 주먹 부구식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란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들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보이신 원리들이요,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걸 이걸 거부하려는 본능도 우리 가운데 있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는 그런 복된 말씀이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0절 51절 읽고 우리 이제 정리하면 50절 5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놀라운 이런 하나님의 신적인 예수님의 신적인 것들을 알고 증언하게 할 때 확실한 약속 한 가지가 뭡니까? 더욱더 복된 일이 더욱더 큰 일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신앙생활이 나아가야 될 길이 어떻게 보면 이 가운데 이 부르심 가운데 녹아져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요한복음이 특별히 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자리로 계속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는지 우리가 그 원리들을 잘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는 청교도주의라고 한다. 청교도주의를 쫓고 있단 말이에요. 개혁주의, 청교도주의. 청교도주의의 핵심은 우리가 주일 오후 때도 계속 보지만 말씀이 실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에 가장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하나의 내용은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각자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한 절 이제 말씀 이렇게 투박하게 던져드리면서도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요구하는 것은 성도님들이 스스로 직접 스스로에게 좀 더 필요한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주는 유익을 스스로 경험한 자리까지 반드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그런 목적으로 쓰였고 그런 유익을 분명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들, 이 장면 안드레와 요한을 부른 장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부른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이고, 혹은 이 베드로에게 찾아왔던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더듬어 가시면서 묵상하실 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듣는 자가 있을 것이고, 혹은 빌립에게, 혹은 나다니엘에게 이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린 들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임을 잊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단지 뭐 해야 돼요?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각자 이 말씀들을 가지고 되짚어 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한 주의 삶과 주일간 우리가 한 주간 연구했던 각자가 알기 원했던 하나님을 찾았던 그 모습들과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계획이 분명하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보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각자가 찾아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